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죠. 부정하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뭐 문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쭈꾸미라든지 뭐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성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이 예배와 성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망하냐? 그것도 왜 저렇게 처참하게 망하냐? 그런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잡혀가서 어쩌면 저렇게 해방돼서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어, 신하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것은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승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하의 대답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성경을 번역을 해라. 성경을 번역하려면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 말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 70명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시켰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중간에 누가 죽으면 또 70명의 숫자에 맞춰서 충원하고 또 누가 죽으면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0년 만에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0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그 완성된 본을 알렉산더 대왕은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 아들 돌레미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을 70인역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septuagin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분을 잘 알았던 모세가 어, 이 레위기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지루할 정도로 계속
성막을 만들라, 성막에 대한 축복에 대해 계속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잡할 정도로 자꾸 만들라고 하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성경은 한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여전히 오는 것이거든요. 그 한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받으라는 것. 그 단어를 조금 좁혀서 말하면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 성경 66권을 열심히 안 읽어도 못 읽어도 아주 중요한 답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핵,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설명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아들 똘레미 왕이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만 잘 알고 누리면 모든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일하고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의 귀중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러 가면 바쁘죠. 또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어렵죠. 이 광야길은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 성막 중심으로 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도 이 현대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성막을 교회 앞에 그 강단 앞에다가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막 보고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인데 자꾸 다른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고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니에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깨끗한 것을 먹어라. 이 말들을 복음을 깨닫고 보면 간단한 말인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책임질하지 않는 거니까 돼지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저는 돼지고기 오늘도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또 굽 가진 것을 먹어라. 발에 굽이 있다는 것은 돼지, 소 이런 게 있는데 굽 있는 것 중에서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소는 되새김질하니까 먹어도 된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마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늘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게 뭐죠? 뭐 장어, 미꾸라지, 문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추어탕 잘 먹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이 비늘 없는 거 막 성경에 나와 있다고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말한 걸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다른 것을 하게 돼요.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빼고 겉으로 보이는 문짝만 붙잡는 겁니다. 재앙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잡죠.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명을 계속하는 것이 광야길 가는 중에 주신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잘 믿는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또 어느 날 보니까 잘 믿는다고 노력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죠.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어 있을 때 독립운동해라, 비자금을 만들어라, 군대를 양성해라, 이러면 이해될 텐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구원받을 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하늘 배경, 권세,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전도자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든 책들은 성공한다, 행복해진다, 이걸 말하고 있지만 성경책만은 말세가 되면 지진과 재앙과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복음의 핵이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의 약속을 잘 붙잡기만 해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죠. 취직도 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일도 사업도 해야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을 어렵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모든 재앙을 이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준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단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깨뜨린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준다. 보낸다.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답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기도 제목은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틀린 기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막 중심으로 간다, 예배당 중심으로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중심으로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막 연구하고 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막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만 틀리게 믿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열심히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너희에게 주었다.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질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큰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합니다. 엘리야라고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비주의를 계속 추정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기적과 능력만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지 잘 몰라요.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겁니다. 박애주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행하려고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전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론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론은 아니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교회에, 세계 모든 교회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그리스도를 뺏기를 원하는 겁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잘 믿는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제자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 축복의 현장이 지금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막 현장이거든요. 성막의 축복을 엉뚱하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붙잡지 않고 바로 붙잡으면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저절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천재구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너 어느 교파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절대 너는 망할 수가 없다. 너는 베드로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성막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하라는 것인데 그 현장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축복을 놓치고 겉껍데기만 붙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성막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막을 만들고만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광야길 가면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런 거 잘 먹지 마라. 전혀 소독도 안 된 땅에서 미꾸라지 비늘 없는 거 그런 거 먹으면 되겠냐. 어지간하면 세균 투성인데 그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의 눈을 뜨고 해석해야 되는데 종교화시켜서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거 먹으면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결을 오늘 강조한 본문인데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에요. 이 성결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성결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깨끗하게 살지 않아서 온 문제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거의 다가 내가 잘못해서 온 그래서 일어난 불안감 아닙니까? 아무리 누가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러 와도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경찰만 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뜻의 핵심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성막을 중심으로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죠? 이 말씀 뒤에 단어 뒤에 감춰져 있는 메시지는 뭐죠? 성결한 행위로는 원죄와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원죄와 또 조상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로 오는 문제들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원래는 지옥 가는 겁니다.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작은 죄를 지으면 지옥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죄는 영적인 거라 죄는 반드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절대 안 지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제일 성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을 성결 안 하다고 정죄하는 가운데 절반은 틀린 게 많아요. 절반은 남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틀린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절반도 더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때 하나는 맞을지 몰라도 9개는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다른 사람 9개를 괴롭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참 큰 죄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 될까요? 하루가 24시간이라면 몇 초가 될까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 좌우지간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천사처럼 살다가 1초만 범죄를 했다. 하루 종일 천사처럼 살다가 1초 동안에 욕을 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게 1년이면 365개예요. 1초만 범죄해도. 10년이면 3650개입니다. 70년, 명 길면 80년, 100년인데 인생을 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투성이에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상관없이 나를 죽이는 죄가 있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로 흘러오는 그런 죄,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가 내게 오는 게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있었던 원죄가 내게 흘러서 내 사업으로, 내 집으로, 자녀에게로 파고드는 이 원죄가 있죠.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망하고 포로된 겁니다. 성결한 행위로 할 수가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재창조의 방법,
생명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결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성결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똑같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첫 번째로 우리는 피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의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 하늘 배경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나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전혀 표시 안 나게 비밀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잘못 공부하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너무 많은 예배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행하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이 합쳐서 뭐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본질은 놓치고 겉껍데기만 붙잡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답만 놓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불신자가 알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으로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일에, 산업에, 가정의 모든 재앙들은 당장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축복을 오늘 누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키가 있는데 이 자동차 키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차 탈 때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키를 내가 늘 흔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꺼내서 흔들고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도 누가 오면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야지 가만히 뒀다가 누구 만나면 막 빙빙 꺼내서 돌리고 되게 우스운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아무데나 아무나 막 무조건 막 그리스도 막 예수 믿어라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이 축복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때가 됐을 때. 그죠? 다윗이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도자였어요. 다니엘이 고급 공무원 총리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할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진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틀리지 않게 누리고 있으면 교회는 전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 있으면 모든 재앙은 다 무너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당장 눈앞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것들을 느끼고 살아왔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성막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혼자 있을 때, 예배할 때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축복을 누려라. 이 중요한 말씀의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또 한 주일 동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